제가 먼저 한절하고요. 다 찾으셨나요? 네. 2장 맞아? 2장 열왕기상 2장 13절. 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하킷의 아들 아도니아가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나온지라. 밧세바가 이르되 내가 화평한 목적으로 왔느냐? 대답하되 화평한 목적이니이다. 또 이르되 그가 이르되 당신도 아시는 바이거니와 이 왕위는 내 것이었고 온 이스라엘은 다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왕으로 삼으려 하였는데 그 왕권이 돌아가되 아우의 것이 되었으니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니이다. 이제 내가 하늘까지 구원 당신에게 구하오니 내 청을 거절하지 마옵소서. 밧세바가 이르되 말하라. 그가 이르되 청하건대 솔로몬 왕에게 말씀하여 그가 수넴 여자 아비삭을 내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소서. 왕이 당신의 청을 거절하지 아니하리이다. 밧세바가 이르되 좋다. 내가 너를 위하여 왕께 말하리라. 밧세바가 이에 아도니아를 위하여 말하려고 솔로몬 왕에게 이르니 왕이 일어나 영접하여 절한 후에 다시 왕자에 앉고 그의 어머니를 위하여 자리를 베푸니 그가 그의 오른쪽에 앉는지라. 밧세바가 이르되 내가 한 가지 작은 일을 왕께 구하오니 내 청을 거절하지 마옵소서. 왕이 대답하되 내 어머니여 구하옵소서. 내가 어머니의 청을 거절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르되 청하건대 수넴 여자 아비삭을 아도니아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소서. 솔로몬 왕이 그의 어머니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하여 아도니아를 위하여 수넴 여자 아비삭을 구하시나이까. 그는 나의 형이오니 그를 위하여 왕권도 구하옵소서. 그뿐 아니라 제사장 아비아달과 수레의 아들 요압을 위해서도 구하옵소서 하고 23절까지 다 같이 하시겠습니다.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되 아도니아가 위험한 일을 하였은즉 그의 생명을 잃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내게 거리를 내리시지 마땅하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맑은 물교회 신학원에서 우리 아버지 앞에 또 주님 앞에 드리나이다. 이렇게 모였사오니 주님 성령이 임하셔서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시간에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복을 내려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너무 좋아서 제가 웃습니다. 웃는다고 뭐라고? 여러분의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무슨 소원이 있습니까?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하여 또 어떻게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지난날에 가졌던 소원과 오늘의 소원이 동일하십니까? 아멘. 젊은 날의 소원과 지금 가진 소원이 동일하십니까? 아멘. 아니면 소원이 바뀌셨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열왕기상 2장 13절로 23절까지 읽었죠. 이 말씀을 통하여 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등장하는 인물은 누구죠? 읽으신 대로 아도니아가 나왔죠. 또 그 다음에 네, 밧세바가 또 그 다음에 등장합니다. 그 다음에 솔로몬이 등장합니다. 네, 첫 장면은 아도니아가 밧세바를 찾아와서 소원이 있어서 왔으니 들어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장면은 밧세바가 왕에게 앉아있는 솔로몬 앞에 나가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아도니아가 밧세바에게 하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우리 한번 2장 15절
읽어봅시다. 2장 15절 시작. 그가 이르되 당신도 아시는 바거니와 이 왕위는 내 것이었고 온 이스라엘은 다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왕으로 삼으려 하였는데 그 왕권이 돌아가 내 아우의 것이 되었음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니이다. 부탁하러 온 자가 부탁하러 왔는데 어떻게 자기 주장을 하는 거죠. 바세바 어머니요 좀 이러면 좀 좋아요. 당신이요. 내가 말이야. 내가 왕이 될 건데 이거 잘못돼가지고 내가 큰 아들이지 않습니까? 순서대로 형들 다 죽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내가 왕이 될 건데 당신도 아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다 나를 왕으로 삼아야 하는데 당신 아들이 왕이 됐지 않습니까?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그러지 않아도 얼마나 사이가 껄끄러운 사이예요.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걸 보니까 부탁하러 온 자가 다소곳한테도 어머니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머니 자리잖아요. 어머니죠. 그래서 어머니 이렇게 막 죽자 사자 진짜 아부를 떨어도 될까 말까인데 엄청나게 좋지 않은 사이에다가 가시 같은 힘이 껄끄러운 사이가 아닙니까? 그런 관계인데 어찌하여 초장부터 하는 말이 자기 주장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인물 아도니아는 다윗의 몇 번째 혹시 아들인지 아시나요? 4번째 아들입니다. 첫째 아들은 암놈이었죠. 압살롬의 여동생 자기 동생이죠. 동생 뻘을 그렇게 하여튼 그런 아들이었고 둘째는 다니엘인데 이 아들은 아주 잠잠하고 문제없고 셋째는 또 압살롬이었죠. 근데 오늘의 주인공 누구? 아도니아입니다. 첫째 아들 암놈은 여동생을 강교하게 음모를 꾸며서 강간하고 즉시 그 자리에서 그냥 헌신장처럼 휴지장처럼 그냥 쓰레기통에 버리는 것처럼 동생을 시궁창에 버리고 졸지에 죽임을 당했던 그 아도니아 큰 아들이었고요. 오늘의 문제 아도니아는 넷째 아들로 스스로 왕이 됐다고 하다가 어떻게 됐어요? 솔로몬의 손에 죽을까 하여서 어디로 갔죠? 도망갔죠. 제단불을 잡고 있다가 성전 제단불을 잡고 있다가 겨우 살아났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그 앞에 우리가 찾은 본문의 앞장이에요. 열왕기상 1장. 열왕기상 1장 50절로 53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앞에 1장 50절. 네. 아도니아도 솔로몬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가서 제단불을 잡으니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도니아가 솔로몬 왕을 두려워하여 지금 제단불을 잡고 말하기를 솔로몬 왕이 오늘 칼로 자기 종을 죽이지 않겠다고 내게 맹세하기를 원한다 하나이다. 솔로몬이 이렇게 솔로몬한테 이제 와서 말하는 거예요. 아도니아가 자기가 죽을까봐 제단불을 잡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52절 다 같이. 솔로몬이 이르되 그가 만일 선한 사람일진데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려니와 그에게 악한 것이 보이면 죽으리라 하고 53절 사람을 보내어 그를 제단에서 끌어내리니 그와가 와서 솔로몬 함께 절하매 솔로몬이 이르기를 내 집으로 가라 하였더란다. 아주 살았습니다. 왕이 내가 왕이라고 해놓고 했는데도 살았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살려줬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도니아는 죽임을 당할까봐 그렇게 제단불을 잡고 떨다가 겨우 살아난 존재입니다. 때를 곧 잊어버리고 진실로 죽으러 근데 그때 자기가 죽어야 될 그 막 제단불 잡고서
내가 왕이 된다고 했다가 솔로몬이 와서 나를 죽이겠네 해서 이제 겨우 성전의 제단불을 가서 내구퉁이 제단불을 잡고 벌벌 떨고 있을 때 이제 아니야. 솔로몬이 말했어요. 그가 정말 죄가 없으면 내가 살려준다. 우리 아버지도 죽이라 말하지 않았다. 누구는 다 처단하라고 했는데 말하지 않았어. 아도니아 형은 말하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죄가 없으면 죽을 일이 없다. 깨끗하면 살리죠. 그래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벌벌 떨던 때를 잊어버리고서 진짜로 제 발로 들어왔어요. 어디에? 올무에 걸려서 진짜 사형장에 들어왔는지 무덤에 들어온 거죠. 제 발로 들어와 스스로 올무에 걸렸습니다. 누구한테 왔죠? 누구를 찾아왔다고요? 바세바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래 여러분 오늘의 말씀에 나오는 아도니아와 바세바와 솔로몬 세 사람이 오늘 등장인물이죠. 그런데 저를 통해서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 각자를 그 중에 이제 한 사람 아도니아, 바세바, 솔로몬 그럼 이 중에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이 중에 한 사람 솔로몬, 아도니아, 바세바 누가 이 인물 중에 나는 이 인물이 되고 싶어 하는 한번 생각해 보실 리가 없겠죠?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의 역할에 이제 나를 대역해 보겠습니다. 내가 그 사람이니까. 그런데 여러분 누구의 역을 맡고 싶은 사람이 없다고 하셨죠? 여러분의 역할을 이렇게 이제 맡고 싶지 않지만 그러면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나는 과연 그 역할에 걸맞는 사람입니까? 솔로몬이 되고 싶다고 혹시 생각한 사람이 있다면 나는 그 솔로몬의 역할에 내가 합당한가? 저는 이 말씀을 대면하면서 여러 가지 신학적으로 해석해 보았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리자이고 심판의 대리자 그리고 바세바는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말씀을 가감없이 보고하는 자입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리자이고 바세바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그대로 보고하는 자입니다. 그럼 뭐예요? 율법이죠. 율법이 율법자예요.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그 자리죠. 그리고 아도니아는 무슨 역할입니까? 아도니아는 육신에 속한 사람, 자기 것만을 챙기는 양심에 화인 맞은 거 아시죠? 인두로다가 그 살갗을 딱 눌러갖고 저 옛날 종들에게 딱 너는 내 거야 하면서 하면 여기가 굳어서 도장이 찍히잖아요. 그곳은 정말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남의 살이에요. 그런 양심에 그런 화인 맞은 인생인 사람이죠. 자기가 좋은 대로 생각하다가 잠시 잠깐 숨이 끊어지며 싸늘하게 식어지는 나무 둥글처럼 불 속에 밖에 갈 곳이 없는 것도 모르고 정욕과 또 욕망을 가진 그 욕망을 소원하고 맞아요. 내 소원은 이런 것입니다. 이렇게 망할 것이 내 소원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대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정욕과 욕망을 자기 소원이라고 말하는 거 있죠. 그래서 아도니아가 바로 누구 모습? 안 나오네요. 내 모습입니다. 제 모습이에요. 저도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한다고 하면서 이거 정말 소원 이러면서 정말 육신의 것 그런 것을 구하고 있죠. 사실은 나 아닌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건데
사실 따지고 깊이 따지고 보면 아닙니다. 내 욕심입니다. 네. 그래서 로마서 저도 진짜 하나님 앞에 날마다 이런 썩어질 것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건데요. 이렇게 말하고 진짜 이제 포장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로마서 13장 1절로 13장 1절을 제가 이제 그냥 읽겠습니다. 찾기가 어려우시니까.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리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나니. 그러니까 착한 일하면 그런 명예나 그 법이 무섭지 않다는 것입니다. 권세가 무섭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이 세상의 법, 대통령, 법원 이런 것은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서 우리를 심판한다는 거예요. 내가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너희들에게 선을 베푼대요. 아주 선한 일을 했으면 선을 베푸고.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시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우린 여기서 이를 읽으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 진노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양심에 따라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신앙 양심에 따라. 아멘. 여러분 혹시 자기의 욕망과 정욕을 착각하여 나의 한 가지 소원이라며 기도하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많이 있죠. 제가 이거 교회를 위해서, 제가 이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러면서 이렇게 하죠. 우리의 소원 한 가지가 무엇인가요? 나의 정욕과 욕심을 소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우리는 착각하며 또 포장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창세기 4장에 이런 말씀을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안 나오네요.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랬어요. 우리는 우리의 소원이 어쩌면 죄의 소원이기가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본문의 밧세바의 역할은 율법이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율법은 우리의 하는 일을 낱낱이 하나님 앞에 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제가 이거를 너무 이 말씀을 좀 충격적인데 밧세바가 만약 이 아도니아가 자기 아들이라면, 자기가 낳은 동생이라면, 형이라면 아마 이렇게 고했을까요? 너 아도니아야 너 죽어. 당장 돌아가. 내가 없던 일로 해줄게. 이렇게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했을 거예요. 너 솔로몬에게 말하면 너 당장 죽어. 내가 못 들은 걸로 할게. 자기 아들이라면. 근데 좋다. 내가 얘기할게. 너 그대로 내가 솔로몬한테 아를게. 이렇게 말했잖아.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중보해줘. 안 돼. 너 이대로 했다가 너 당장 그 자리에 죽어. 이렇게 말할 거예요. 예수님. 그렇게 중보를 하셨어요. 우리 예수님. 그렇게 중보자의 역할을 우리 주님 앞에 하셨습니다. 율법은 우리의 하는 일을 낱낱이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행위를 심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행위를 하나님 앞에 그대로. 아멘. 뭐가? 율법. 그리고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심판을 받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실 말 한마디 하고 남을 기분 나쁘게 하는 거 하나님 다 보고 계세요. 제가 어제 전도하러 갔는데 애들 반응이 너무 달라요. 다 달라요.
할렐루야 이러고 뭐 가가지고 막 도망갔다가 할렐루야 이러고 또 도망가고 이런 애들 너무 귀엽잖아요. 근데 어떤 애들은 막 이 손으로 막 욕하고 돌아가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 제가 하나님 제가 꼭 저거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예수님 더 잘 믿게 해주세요. 그런 마음의 심판이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내가 그거를 내 생각 입장에서 하는 것보다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저 아이에게 증거를 보여주세요. 제가 이런 기도를 사실은 했어요. 그렇게 율법은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나쁜 생각들은 그렇게 우리가 그래서 기분 나쁜 거 뭐 하여튼 하나님 앞에서 한 말을 다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하지 않으므로 고통 가운데 로마서에 제가 이 말씀이 있는지 아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너희들은 고통당한다. 그리고 병에 걸린다라는 말이 분명히 있더라고요. 제가 그거를 아주 늦게 그거 정말 최근에 올해 작년 올해 내가 발견했어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병에 걸린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어머 이런 말이 있었네? 어머 진짜 제가 놀랐어요. 야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병에 걸린다? 야 이런 말이 있었네? 아 그래 우리 병에 걸리는 거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정말 그거 보셨나 모르겠어요. 저는 진짜 작년에 하고 올해 제가 그걸 발견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듣지 않아서 병에 걸린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야 진짜 무섭네.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분명히 이제 막 찾다가 시간이 너무 없어서 그리고 순종하지 않으므로 고통 가운데 하루하루의 죄의 우리 섭 있죠. 이렇게 이제 누에고치 이제 저 누에를 막 이제 그 고치를 올리면 섭풀이에요. 거기다가 이제 누에가 올라가서 이렇게 기름 부은 사람은 알 거예요. 누에고치 막 이렇게 이제 엉글엉글해서 누에를 거기다 막 올려요. 그럼 이 누에들이 이제 거기서 막 누에를 하면서 섭풀을 해요. 그렇게 섭풀로 이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 순종하지 않으므로 고통 가운데 하루하루를 죄의 섭풀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섭풀 막 이어가지고 그래서 자기 죄의 집을 단단히 짓습니다. 누에고치가 이제 그 섭에 들어가서 누에 하얀 거 자기 몸을 다 싸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자기의 죄의 집을 자기의 죄의 집을 단단히 짓고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살다가 결국은 죄의 집안에 갇혀서 죽어갑니다. 그래서 욥은 이렇게 탄식했습니다. 욥기 9장에 이제 나오는 33절 나오는 말씀인데요. 나를 위한 중재자가 없구나. 그 욥이 이렇게 탄식했어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중재자가 없구나. 난 너무 선한데. 그래서 제가 그 신학교 다닐 때도 욥이 왜 이렇게 고난당했습니까? 막 이런 이제 질문을 하면서 이제 레포트를 쓰는데 저는 이제 가감하게 그랬어요. 욥의 잘못은 자기가 죄가 없다 하는 것이다. 이제 저는 그것을 이제 중심으로 제가 리포트를 쓴 기억이 나는데 사실은 막 욥이 자기는 아주 그냥 선하다. 난 죄가 없다. 뭐 잘 보기에도 나는 뭐 처녀에게 조금 더 뭐 이렇게 나쁜 생각도 안 했고 이렇게 장담했거든요. 근데 저는 지금도 이제 하는데 욥은 내가 죄가 없다 이렇게 주장한 게 저는 죄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우리의 속마음을 보면 그래서 율법으로 하면 즉시 처형당해야 합니다. 사실. 그런데 그래서 욥은 고통 중에 마침내 이렇게 이제 했어요. 내가 나와 하나님 사이에 정말 중보자가 없었는데 있구나. 그 중보자가 살아계시는구나.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보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깊이 뿌리 내리고 있죠. 그런데 욥기 19장 25절에 이제 이렇게 욥이 또 내가 알기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그런데 고린도후서 22장에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우리의 중재자가 성령께서 날마다 탄식하며 중재하고 있습니다. 이건 신약에 나오는 말씀이죠. 여러분, 그러나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성령님을 남용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죄악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의 죄를 사해 주세요. 예수, 예수, 예수. 성령, 성령, 성령. 우리는 너무 성령을 남발하고 있죠. 예수님의 희생을 값싸게 남발하고 있습니다. 입술을 여기 제가 좀 죄송하게 입술을 제 입술을 나불거리며 남용하면 곤란합니다. 나의 생명이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장수할 천명이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는 아주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것입니다. 정말 천명이 길은 우리 인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그 장수할 생명이 순식간에 명을 다 채우지 못하고 장수하지 못하고 순식간에 모래에 의해 지은 집처럼 초계같이 쓸어갈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면 아닙니다. 예수님 심판하시지만 중보하시지만 날마다 우리 수준에 우리는 이제 다 여기에 목사님, 권사님, 사모님, 장로님 날마다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하면 곤란하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순종하며 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마지막 명령, 왜 우리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소원은 오직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나의 소원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도니아가 밧세바를 찾아와서 자기 정욕과 자기의 그 욕망을 찾으려고 취하려고 얼마 전에 제단불을 잡고 죽을까봐 덜덜 떨던 그것을 금방 잊어버리고 또 자기 발로 그 죽음의 그 수렁으로 들어가는 것을 봅니다. 우리 역시 그런 모습이 아닌지요.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날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하여 순종하며 주님의 주시는 소원이 무엇인지 나의 소원이 잘못된 것임을 깨달아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이 맑은 물교회를 통하여 이 맑은 물교회가 이 지역에 등대가 되게 하옵소서. 참으로 맑은 물이 흐르는 용천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이 지역에 수많은 영혼들이 와서 구원을 받고 주님의 자녀로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이 맑은 물교회와 신학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교수님들과 우리 듣는 모든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성령님 함께 하시고 주님의 말씀대로 잘 귀담아 배워서 또 나가서 행하여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려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 나라의 확장자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입니다.